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인 구시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어떤 저작 배경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구시의 말이란 아마도 사울 왕을 지지하고 다윗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말을 의미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호소하는 청원시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또 회개치 않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좀 저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개인의 억울함, 이것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 이들은 누구냐?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금 느낀 위기감,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짐작해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어디서도 다윗이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에게 원한을 살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어떤 말로 호소합니까?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자, 이것은 지금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어떤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건데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했던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 한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모함은 지금 본시 표제에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에도 대적애들에게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갖고 자기의 대적이라는 이유로 무고히 빼앗았다라는 그 모함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이 말은 지금 원수가 다윗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는 얘기죠. 얼마나 답답한 일을 만났으면 다윗이 지금 이러는가. 이 표현은 앞에 3절 4절에 대한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니까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악이 있다면 5절처럼 자기 원수로 하여금 죽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다윗의 뭘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모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 속히 재판정을 열으셔서 자기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심판해 주시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공의로우셔서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만 된다면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의 부조리한 면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이어서 만민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단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모든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공평하게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공의로 심판하실 만민의 재판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의 악은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악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이긴 해요. 자, 그러니까 그날에 악인들이 그 악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만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것과만 관련돼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의인에 대한 보응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인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또 그날은 의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의인인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그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죠. 그날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정한 날이 이르면 공의로 이제 선악간의 심판에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어느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의 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죠. 어서 그 날이 도래되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속히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지니기에 힘써야 하겠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속히 도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서기를 좀 불안해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사모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날이다? 가장 복된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 사실에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확실한 증거만 없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많이 갖다 세워놓았습니까? 감시 카메라를 여기저기 그냥 많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는 뭘 또 붙여놨어요. 블랙박스 붙여놓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카메라 설치하고 블랙박스 설치하고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때로는 뭐예요? 인권 침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시 카메라로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과는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은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고백을 입증해 줄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그것을 살아가야겠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다윗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악인에 대해 스스로 심판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깁니까? 혹시 심판날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확실히 내 것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요 복된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 그 의를 덧입은 존재답게 이제 설 수 의로 덧입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 시간에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제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그리고 부활절을 위해서